말씀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진정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속받은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서 거듭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주시고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결되어질 때 우리를 범죄케 하려고 종용하고 지배하는 죄로부터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칭의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칭의를 받은 세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칭의를 받은 자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이며 바로 죄에 대해 죽게 하기 위해, 다시 말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칭의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은혜를 더하려 다시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음에 만족하고 죄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의 형벌에서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여전히 죄의 세력에 갇혀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버리고자 하는 노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은행 가운데서 머리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노력해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죄의 기질을 드러내실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죄에 대해서 죽기로 결단하고 죄가 소멸되기를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죽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나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얻는 거룩함은 실제 삶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방법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은 선물로 받은 것이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운 질서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기 하시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길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온전히 반응하는 존재로 선택받아서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새 질서에 들어간 것입니다. 시온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이미 거두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모든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어야 하는데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믿는다 하지만 자기의 생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고 진정한 마음으로는 믿지 않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행하고 있는 모든 죄에서 이미 구원함을 받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하고는 상관없는 피태 자녀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죄를 짓고 있는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진실로 주님을 믿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한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죄의 결과, 죄의 피해를 두려워합니다. 회개한 사람에게는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들이 살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살인하면 평생 감옥에 있거나 사형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인하는 대신 무엇을 합니까?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판단 정죄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미워하고 판단 정죄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가련한 모습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믿노라 했지만 이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었으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죽은 일도 없고 죽고자 하지도 않고 도리어 스스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오라 나는 공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온전한 삶을 이루어지는 저희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행하는 것은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으므로 영이 죽고 그로 인해 사망이 왔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선택하고 경험하여 스스로 판단하는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악을 스스로 선택하고 경험하고 행하는 것은 죄로 여기지만 선을 스스로 선택하고 경험하고 행하는 것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짓의 압인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독자적인 교만의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식을 금식을 마친 주님께 마귀가 한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스스로 내 존재를 증명해 보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행하게 하고자 하는 자아를 부추기는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고 도리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마귀를 물리쳤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마귀에게 속아 스스로 증명하고자 한다면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이 스스로 죄와 싸우고 스스로 선을 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라 확신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행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의뢰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행하는 수고는 다 헛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게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장례를 치른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나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세례식이 거행되고 나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그가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면 어떻게 내 안에 나의 생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이 죽고 예수님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세례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일을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죽일 수 있다면 나의 옛사람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래서 비로소 경험이 되게 됩니다. 나의 자아의 죽음 역시 육신을 가진 자신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자아의 죽음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냥 그리스도 본인 혼자만의 죽으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전에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나의 삶은 죽었다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거듭난 자는 전에 지은 죄를 용서받았으니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장사된 결과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 이제는 의로운 삶을 행하려 함인 것입니다. 거듭남은 구원의 여정에서 내 신분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내적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거듭남의 회개도 제사함과 의롭다는 것인가 같이 하나님의 은사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선물이 있지만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의뢰로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제사함과 성령입니다. 제사함을 얻어 깨끗하게 하고 성령을 받아 그 깨끗한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도 건강이나 물질, 명예나 권력 따위가 아니라 제사함과 성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도 제사함이고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옛사람의 행실을 버리고 더 이상 세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놓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삶을 포기하고 주님과 거론한 언약관계란 결혼식장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헌신하겠다고 서약하듯이 주님을 남편으로 영접한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며 그런 자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께로 선언한 자 모두가 하나로 거듭난 자를 의미합니다.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시댁의 가풍을 따라야 하지요. 지금까지 옛 삶에서 벗어나 시댁의 한 식구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겠다는 결심이 요구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특권과 함께 책임도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자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사랑하는 자 또한 죽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즉 양다리를 거치며 거듭나기를 바라지만 성령님은 그런 마음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여지가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를 확실히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적당한 중간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도하여 내치리라. 아멘. 차지도 덥지도 않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생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 할수록
마귀의 방해가 더 심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좌절을 심어주고 포기하도록 유혹합니다. 내 안에서 또 주위에서 오는 방해로 인한 싸움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싸움들이 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넘어지는 현실에 대한 실망과 낙심도 되지만 나의 속절없음과 속수무책함을 깨닫게 하는 주님의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아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자아를 버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불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를 분명하게 선택하고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중간한 구원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부활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율법을 지켰습니까? 우리는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오늘 또 죄를 짓고 내일 또 죄를 지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죽이고 무엇을 살려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여 악을 죽여야 영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육신에 져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낙심이 되며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실수를 했으면 즉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강해져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것이, 성령의 소욕이 강해져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것이 거듭납니다. 이런 영적 싸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싸움의 전쟁터는 바로 나의 마음속입니다. 육체와 영과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는 것에 실망하고 경각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므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영육 간의 운명을 판가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하여 살아가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오로지 성령께 의지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과 연합하는 것이 바로 이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자기 죽음과 같은 것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한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죄를 향한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올 때마다 나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는가 하는 자기 자각을 하고 주님의 뜻에 자신의 지체를 복종시킴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에서 벗어나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자아가 못 박히지 않으면, 자아가 살아있으면
자아가 나를 죄로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내 속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받기 이전에 그 심령이 성령님께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를 살아야 하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 영혼이 순결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신분에서 의가 이끄는 대로 가는 자가 되었으니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계 안에 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죄인 줄도 모르다가 이제 생명의 나라로 거듭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임을 알았습니다. 전에는 아담과 연합하였던 내가 이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아담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아들의 나라, 아들의 권세, 그 은혜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그러므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계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이 나를 흔들어 주시며 이미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죄에 죽은 것이 사실이면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사신 것이 사실이면 나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 사람이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일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확인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12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여기라는 말입니다. 여기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믿으라는 말보다 더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이미 일어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여긴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인 사실인 것을 곰곰이 생각해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자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이를 통해 죄에 대해서 죽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기에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정욕된 자아가 드러날 때 이미 자신의 정욕된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이미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뻐하지 않는 자신이 드러날 때 기뻐하지 않는 자신의 자아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기뻐하는 자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대해 살아났다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 없음이 드러날 때, 자신의 무관심이 드러날 때, 자신의 본질에서 드러나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고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칭의받은 자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칭의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칭의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난 자들입니다. 칭의받은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 죄를 이기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삶을 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해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는 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칭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며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칭의받은 사람이 죄를 이기려면 자신이 죄에 대해 이미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 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칭의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며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자 열심히 애써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자 노력하면 반드시 죄에 넘어집니다. 죄를 짓지 않고자 애쓰는 것은 모두가 헛된 것입니다. 오히려 칭의받은 자가 할 일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릴 때 죄와 상관이 없고 죄를 생각지도 않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헌신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삶에 먼저 경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5대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리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위하여 일을 하고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며 사명을 감당하면 죄를 이기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명을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더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바로 올바른 성도들의 고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 넉넉히 죄를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다는 뜻은 자기 일을 부인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자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절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므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은 없는데 그 길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 구원받은 자가 겨우 8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롯의 시대 때 구원받은 자는 롯과 2 딸뿐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 19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2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롯의 아내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므로 세상을 잊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므로 속은 기둥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인자가 나타나는 날, 주님의 재림의 날에 노아의 시대와 같이 롯의 시대와 같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통 세상과 정욕뿐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영생과 관련된 일은 하나도 하지 않던 노아의 시대 사람들과 롯의 시대 사람들이 지금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물질과 세상을 살아가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구원받는 자들은 극히 적어질 것입니다.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구원받는 자들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구원받는 자들이 극히 드물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통치를 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다른 곳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구원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첫째로 알고 둘째로 믿고 셋째로 여기고 넷째로 드리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안다는 것은 먼저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죄의 종로로 다던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긴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으라는 의미가 바로 여긴다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로 다던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넷째로 드린다는 것은 자신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는 믿음의 행함으로 인해 자신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않고 자신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옛 주인인 마귀에게 종로 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죄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물론 제약된 옛 습관의 유혹과 지배를 물리시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성령님을 의지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알아 순종함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쉬운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 사실을 알고 온전히 믿고 여기고 의의 병기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실을 알고 온전히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수 있도록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